영국의 국교인 성공회 가톨릭이나 마찬가지죠. 그 성공회를 국교로 믿지 아니하면은 핍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배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대륙을 개척하여 참 1620년 102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선상에서는 미국으로 가기까지는 뭐 참 건강한 모습으로 다 갔습니다만은 거기 미국에 상륙해가지고 농사하고 하면서 102명 중에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굶어 죽고 추위에 견디지 못해서 죽고 그랬지만은 그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겨우 지어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00여 명이 가가지고 절반 가까이 죽고 고생하면서 1년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에 참으로 모든 곳에 하나님 중심으로 헌법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 잘 믿는 그런 헌법을 제정해서 나라를 세워서 오늘의 세계적인 위대한 미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참으로 세계적인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참 대단한 미국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저 카나다, 호주, 유럽에서 선교사들이 더 나왔습니다만은 참 추수감사절에 기원을 따라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만큼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육적 이스라엘에서부터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육적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 칠칠절과 초막절이 추수에 관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추수에 관하여 지키는 절기인데 그 중에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초막절이 되겠죠. 초막절. 연말에 추수를 다 해놓고 지키는 절기.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한 3대 절기는 첫째는 무교절, 유월절이죠. 우리나라에도 설 명절이 있고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만 육적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 크게 3대 절기, 그 외에도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3대 절기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구약의 이 3대 절기가 오늘날 우리 영적 이스라엘 신약시대에 꼭 필요한 절기입니다. 예표적인, 예언적인 절기지만은 우리가 구약의 그 3대 절기를 모형으로, 예표로 해가지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꼭 3대 절기를 지켜야 돼요. 네, 여러분. 신약시대의 3대 절기. 첫 번째는 구약시대 첫 번째는 유월절이요. 그 다음에는 맥추절 첫 번째 추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로는 연종의
추수를 다 해가지고 저장해 놓고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을 한 주간 나가서 지키는 3대 절기. 여러분, 우리가 꼭 이 3대 절기를 기억하면서 마지막 이제 절기가 남은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마지막 절기가 남았는데, 우리가 이 초막절을, 영적 이스라엘의 초막절을 바로 잘 지켜서 알곡 모아서 추수하는, 알곡 중에서도 보리 추수가 있고 연종의 추수가 있는데, 우리 영적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영혼 구원의 추수가 있고 인간 종말에 영육 구원의 추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분별이 되어져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적 이스라엘로서 인간 종말에 마지막 추수하는 이 추수의 추수꾼의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추수감사절, 여러분, 우리 금번 추수감사절에 정말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은혜, 물론 당연히 감사해야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더욱 귀한 일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종말의 추수꾼, 영육 구원의 세계적인 천년왕국 새시대를 위하여 비나성도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 영육 구원의 열매를 새시대를 인도해 가는 이 역사의 사명자, 여러분, 너무 귀하고 큰 복된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모든 면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선악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형통함을 주실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시절이 와도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형통함이 올 때는 물론 당연히 감사와 기쁨이 절로 솟아나겠죠. 그러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와도 감당할 수 없는 환난 풍파가 파도처럼 밀려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까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징계함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우리가 알지 못하여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그대로 놔두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징계를 내려서 깨닫고 돌아서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오는 환난, 시련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 회개하게 되면은 새로운 복된 길에 서게 되는 것이고 더 나은 복을 받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지 못하고 계속 사람의 생각대로, 인생의 고집대로 하나님께로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사람은 더 맞아야 되는 거죠.
더 큰 시련을 당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은 더 큰 시련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게 하시고 고쳐 놓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간에 감사하자. 그 다음에 이제 3대 절기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유월절이죠. 유월절 애굽에서 모든 애굽의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첫 열매, 첫 새끼를 죽이는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문설주와 임방에 짐승의 양의 피를 보고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 온 이스라엘의 애곡이 임했지만은 이 피가 있는 가정은 재앙이 넘어가서 보호를 받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죄값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행벌을 받게 될 때에 얼마나 불행이고 영원한 고통인데,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원을 주신 하나님, 영구원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지옥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생활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통함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만은 우리 육신의 삶에 대하여 감사한 것은 잠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래 살면 100살, 100년 전으로 사는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영구원의 감사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축복, 그러니까 영원한 감사, 여러분. 참으로 우리 바울 사도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향하여 선악간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 물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1000배, 10,000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유월절을 생각할 때 감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내 죄를 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지고 가신 우리 예수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아무런 값 없이, 공로 없이 그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 거듭나서 중생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유월절의 은혜를 감사드리자. 그 다음에 3대 절기, 두 번째 절기가 이제 본문에서 칠칠절이라고 그랬죠. 칠칠절. 그런데 칠칠절인데 실상은 이 칠칠절에 대한 이름이 세 가지죠. 칠칠절이 이스라엘 추수, 두 번 추수 중에 첫 번째 추수예요. 절기로도 절기로는 두 번째 절기고, 추수가 이스라엘에 두 번 추수가 있는데 추수는 그 중에 첫 번째 추수. 그래서 16절에서, 신명기 16장 16절에서 무교절과 칠칠절, 무교절이 6월절이죠. 칠칠절이 곧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보리추수. 그래
보리추수할 때에 그때 맥추절 첫 열매를 거두어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7주가 지난 후에 새로운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러죠. 7.7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추수, 맥추절, 보리추수하여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보리추수고, 첫 열매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7주 후에 다시 새로운 소재를 드린다고 해서 무슨 절기입니까? 7.7절. 7.7절. 그러면은 구약시대의 이 7.7절이 우리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유월절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진 후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는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올려 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탁하신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를 드린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성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써라 그래서. 그리고 사도들은 물론 몇 날이 못 되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몇 날이 10일이 될지 20일이 될지 이제 닷새가 될지 알 수 없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120명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가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며칠 만에 성령의 불이 해와 같이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오순절이 이름에 오순절, 그 오순절이 곧 7.7절이에요. 7.7절. 구약시대 7.7절이 신약시대의 오순절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이 이름에 그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이제 부활을 하시고 그로부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후에 계셨다가 성천하신 후에 전혀 제자들이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는데 오순절이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열흘 동안 기도한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새로운 열매, 새로운 제사를 드렸다. 마치 구약시대에 7.7절에 새로운 소재를 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예배를 드려서 세계적인 복음운동, 은혜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나심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 부활 성천하시기까지는
과도기. 마침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금 우리 세일교회가 지금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율법시대에서 은혜시대로서 진행되는 그 과도기는 예수님 탄생, 세례요한 탄생, 누가복음 1장에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탄생하는 그때부터 예수님 성천하셔가지고 성신 강림 임하기 전까지가 율법시대에서 은혜시대로의 과도기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불의 해와 같이 딱 임하고 나니까 무서워서 문을 콱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하고 있던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회개하라 하면서 외치고 순교하기까지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표적 증거가 나타나고 감당할 수 없는 교회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77절이라고 하는 첫 열매를 거두는 오순절 맥추절이다. 그래서 우리 영적 구약 이스라엘은 맥추절이고 우리나라의 보리 추수가 5월 6월이죠. 5월 6월. 그리고 이제 배를 심죠. 첫 번째 추수. 영적 이스라엘의 첫 번째 추수. 오늘날 우리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요. 그 다음에 77절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성령 강림하시기까지가 50일 77절 오순절이요. 첫 열매 맥추절. 오늘 우리 영적 이스라엘은 영혼구원의 추수 첫 열매. 영혼구원 추수 첫 열매. 그래서 이 세계적인 복음 확장 은혜시대의 영혼구원의 추수가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또 한 번 추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수장절, 곧 초막절이죠. 초막절. 그래, 이 77일이 지난 후에 연말에 이제 또 한 번 추수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초막절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조상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추억하면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추억하면서 이제 한 해 농사를 다 마무리해놓고 집을 떠나서 가족들과 함께 나뭇가지와 풀을 베어서 지붕을 만들고 그 아래서 한 주간 그 조상들이 광야 40년 나그네 생활한 것을 추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지키는 초막절. 초막절은 그 집을 대충 얼기설기 지어가지고 대충 지나는 초막절 절기죠. 그럼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도 두 번 추수가 있죠. 초림의 주님과 재림 주님,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 여러분, 영혼 구원도 복의 복입니다마는 영육 구원 얼마나 복이고 영광입니까, 여러분? 또 첫 열매, 첫 추수, 영혼 구원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는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죠. 그런데 두 번 추수,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두 번 추수의 이 추수는 영육 구원의 역사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 천년 왕국, 천년 안식시대,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께서 1000년 동안 왕의 왕으로서 왕노릇 하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 너무 귀하고 복된 두 번째 추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이 부어주신 은혜와 지켜주신 건강과 모든 것에 대한 감사보다도 여러분, 이 3대 절기인 신약시대에 영적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첫 번째 절기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째 절기 예수님의 부활 성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계적인 복음 확장, 복음 운동,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의 행벌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지옥의 멸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된 우리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값없이 공로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의 은혜를 힘입어서 값없이 공로 없이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 해도 감사 춤추고 노래해야 할 감사인데, 또한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두 번째 예수님 재림시에 영육구원의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두 번째 추수에 참여하게 되고 사명자가 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시고 선구적인 복된 사명을 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천하에 가장 크게 위대하게 감사해야 할 이 복된 사명, 이 복된 여러분 축복,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서 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장절, 영육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 영육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시기, 연종의 마지막 7년 환란, 다니엘서 9장 70일에 중에 한 일에 7년 환란, 그 중에서도 계시록 11장에서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그때 다시 예언하면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할 때에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택하심을 입은 14만 4천 베나 성도가 쫙 1번부터 14만 4천 번까지 나올 것이요, 또 그들로 통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 계시록 7장. 입맞은 종과 그들의 전도를 듣고 나오는 종족들, 백성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 두 번째 추수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추수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잠잠히 인도해 가시는 손바늘의
숨기시고 전통에 감추셔서 부지런히 마강한 살과 같이 날카로운 칼과 같이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무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역사 임하기 전까지. 역사 받고 나서는 물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슬픔의 경고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역사받기 위해서 마귀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 인격이 이룬다고 마귀의 참소를 당하고 있지만은, 역사받고 나면은 대적을 굴복시키는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주의로 하면은 대적을 굴복시키고 나갈 수 있는. 그러나 굵은 벼슬 입으라는 슬픔의 경고, 참으로 두 번 다시 이제는 기회가 없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지 않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참으로 굵은 벼슬 입으라는 말씀대로 참으로 슬픔의 경고가 되겠죠. 그러나 복받을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영광에, 이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써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복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러한 복을 받는 자로, 복된 자로 세우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사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두 번째 추수, 그래 이 비나성도 14만 4천 입맞은 종을 계시록 14장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여러분 인류 역사 6,000년 만에 처음 익은 열매 수확 거두는 역사, 여러분 정말 추수감사절. 그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이사야 60장 열방과 열족이 돌아올 때에 그날의 얼굴에 희색을 바라리라. 이런 이 그날에 동방에서부터 제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하게 하시는 그 날이 오기까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세상에 50년의 세월을 이 복음 붙들고 나오면서 멸시받고, 그러나 정말 신과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에 모든 슬픔과 괴로움 다 달아나고 얼굴에 희색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채워주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마치 영적 이스라엘의 첫 번째 추수를 위해서 성령 강림이 있기까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첫 열매로 드려질 때까지, 또 다시 새로운 소재를 드릴 때까지 과정이 있은 것처럼 두 번째 추수하실 때도 우리가 동방 땅끝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내 주신 이 말씀이 50년 전에 나타났잖아요. 아직 한 사람도 완전한 인격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치 성천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두 번째 성령, 남종과 여종된 자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받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는 종들이 되어서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다시 예언하라는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면서 영육 구원의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무리들을 새 시대로 인도해 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복된 영광을 소망하면서 힘들고 괴로운 오늘의 사명자의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검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인격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도 큰 영광이죠.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육신적인 생활에 건강과 모든 삶의 행통함을 주신 것도 복이지요.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영혼 구원의 감사는 더 귀한 역사요. 영육 구원의 구원은 열매 맺는 것은 더 크고 위대하고 귀한 추수, 열매, 감사할 일이죠. 이 비밀하고 오묘한 말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비록 세상의 육신의 삶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 복된 사명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인격. 하박국 3장 사명자의 기도지요. 사명자가 기도하고 사명자의 기도 마지막 부분에서 경제적인 시련을 극복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내려준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 밭에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또 거둘만한 수확할 만한 아무것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의 소가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런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우리 세상 것을 바라보고 얼마나 열심히 분발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더더욱 감사하고 분발해야 할 것은 이 두 번째 추수, 초막절 추수, 초막절 절기를 위한 두 번째 추수,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하여 우리를 사명자로 쓰시려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잠잠히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감격할 수 있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여기 본문 말씀에 내가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5절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 복도 귀합니다마는, 영혼 구원의 복도 귀합니다마는, 영육 구원의 복, 앞으로 나타내 주실 동방 역사의 복된 사명, 성구적인 사명을 위하여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 깊은 데서부터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오를 새롭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